아멘. 우리 함께 나눌 본 말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상황과 환경,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시대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를 예배할 때에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이, 용기와 또한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의 말씀 나눌 때에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성숙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일까지 야곱의 변화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변화 첫 번째 말씀,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이루게 될 그 족속을 바라보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떠나올 때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더 이상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함일까요? 그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던 요셉으로 인함일까요? 아니면 요셉의 가족이기에 기꺼이 그들의 이민과 정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고 생업까지 허락하였던 바로로 인함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때였나? 라는 것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 본문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를 잘 보면 가나안과 애굽의 백성들이, 또한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국들이 모두 굶주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얻어가는 장면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가나안과 애굽이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곡식이 메마르고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고 시달리고 있을 그때에, 그 고난과 흉년의 시기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 족속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생육함과 번성함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과 시기, 그럴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육함과 번성함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누려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애굽 땅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주사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려 7년간의 흉년 속에서 가나안과 온 애굽 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그 어렵고 힘든 시기와 상황에서조차 유독 이스라엘 족속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것들, 나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내 삶의 모든 기반이 흉년과 같이 메말라버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우리네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죄송합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 땅에 찾아왔고 거기에서 무려 17년을 거주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일전에 바로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기 위해, 흘러가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잠시 흉년을 피하여서 머물다 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7년간이나 정착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낯선 애굽 땅에서 생업을 얻음도, 그 땅에 정착하여 오랜 시간을 거주하게 됨도,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됨도 모두 복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때 야곱의 나이도 14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문헌에 보면 이상적인 수명이 11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곱이 비록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누릴 수 없는 장수의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야곱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 족속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정착할 집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큰 민족을 이루고 오랫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 축복이 맞습니다.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집과 물질과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평안이 만약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을 향한 기대마저도 희석시켜 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이상 복과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말하였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돌아가야 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비옥한 땅 애굽에 머물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와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애굽 땅의 비옥함에 현혹되어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다 결국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무려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정착하고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오랫도록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그렇게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열심히 운동하며 몸에 좋은 것 챙겨 먹고 건강 챙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마저도 희석시켜버리는 것이라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고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집과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시적인 은혜와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그 땅에서의,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향한 기대 말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되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9절,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 아들 요셉을 부르고 부탁합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의 신실한 종에게 맹세시켰던 일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탁은 그의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삭의 아내를 믿음의 아내로 얻고 또한 그녀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기의 아들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자기의 며느리가 그 고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다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요셉에게 내가 죽어서라도 자기의 시신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이스라엘이 거류하기로 한 이 애굽의 땅에서 오랜 시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자기의 자손들이 이곳에 정착하였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며 부와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서 그곳을 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어서라도 그 땅을 향하여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몸부림이 야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위하여서 요셉에게 부탁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치 이 땅에서의 자신의 소명과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한 듯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의 간절한 소원, 그 목적은 바로 이 한 가지 행위로 증명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방주의 목적을 드러내었듯이 말입니다. 후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탈출해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하심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 함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몸부림도 이것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것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야곱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기적이었으며 계산적이었고 남을 속이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야곱을 마침내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땅과 이 생과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땅에서의 영원한 삶의 기대를 끊이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와 세상의 자리에 머물며 연약하고 나약한 삶의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볼 때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무너진 삶의 모습들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우리로부터 시작되거나 지속되거나 완성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빚어가시며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단코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우리를 이스라엘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이 땅에서의 생육함과 번성함과 성공과 번영과 평안과 안식과 건강과 장수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 땅에서의 성공과 평안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서의 삶, 곧 하루하루를 이 땅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기대와 소망을 끊이지 않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끊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에서의 영원한 삶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과 또한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지켜가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종결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고 협력하여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환우분들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사면을 보시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